선교 주간으로 또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선교 주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매주 한 주간을 참 헌신적 주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교회도 선교의 비전이 없으면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사이즈가 크건 적건 간에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한 주간을 정해서 이렇게 헌신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선교 주간을 맞이하여서 비록 우리는 참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연약하고 열악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적지만은 우리가 심는다. 그렇죠? 보낸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포터 줘주는 거야. 그들을 협력하는 것. 참 매우 중요한 우리가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스가랴서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도사 초입에 아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스가랴서 1장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열정도 있었겠지만 뭔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했다라고도 지금 생각하면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는 이 스가랴서 1장을 한 번도 설교를 제가 하지 않았어요. 전도사 초입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전 옛날 표현으로 말하자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고 할까요? 적절치 않겠지만 이렇게 오래전입니다. 오래전 설교 원문을 지금도 제가 그렇게 다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원고를 제가 조금은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때문에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잡혀가잖아요. 지금의 이라크. 그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이나 아주 많은 고난을 겪고 노예의 삶을 살았던 거죠. 노예. 말이 70년이지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일제 점령하에 36년 동안에 그 산 것도 우리 민족의 그 정기가 거의 다 말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일본화되고 이름도 일본화되고 요즘 정치권에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의 국적이 어디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묻는 사람이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묻습니까? 뻔한 얘기인데. 그렇죠? 왜 물어요, 그걸? 일제 정령하에 식민지 36년을 보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식민지 백성이었던 게 맞는 거예요. 일본은 1등 국민이라고 하고 2등을 조선 국민, 3등을 중국 사람들을 3등 국민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했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굳이 왜 그런 답을 듣기를 원했느냐? 참 나쁘다고 생각해. 누굴 떠나서 왜 뻔한 얘기를 왜 묻습니까? 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왜 마음 아픈 이야기를 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얘기를 일제시하에 우리의 국적이 어디였느냐?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대답 안 할래요. 그냥 웃지요. 그렇죠? 그럼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 정한 시기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유대 땅으로 보내주시는 동시에 그들에게 어떤 사명,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너희는 성전을 지으라.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해서 건축된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요? 스룹바벨 성전이다. 제2의 성전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제1세대 성전이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 광야의 성막도 하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지은 그 성전이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후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무슨 성전이다? 스룹바벨 성전이다. 스룹바벨. 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여러분 교회를 크게 성전을 건축하면 그냥 부흥이 되는 줄 알죠. 그렇진 않아요. 성전을 크게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이 몰려오면 참 좋겠지만 꼭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수고한 대가 열매는 수고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대다수는 성전을 짓고 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지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너희들이 그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온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4절에 또 뭐라고 말해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성전의 외형은 갖췄지만은 실질적으로 너희 마음이 내게 돌아오질 않았다는 거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거저 자리만 지키고 멍하니 앉았다 가면 뭐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옛 습관, 옛날에 나의 모든 어떤 잘못된 것들, 예전 것을 버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라는 얘기지. 오늘 1장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새 천사도 나타나고 홍마를 타고 자색마를 타고 또 흰마를 탄 그런 천사들이 나타나지만은 그 주된 목적이 뭐냐?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3절 3, 4절이 곧 같은 맥락에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에요. 명령이지. 그렇죠?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일이 없어요.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예스냐 노냐? 바로 그거죠. 해라. 율법이 뭐예요? 하라, 해라, 행하라, 하지 말라. 중간은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율법은 행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3, 4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돌아오는 거야. 그렇죠? 세상에 나갔던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의 분깃을 미리 다 받아서 저 멀리 가가지고 타국에 가가지고 뭐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그 둘째 아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나중엔 가진 모든 것을 다 까먹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실컷 먹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탄을 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엔 먹을 것도 많이 있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비록 종살이를 한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 집이 그립다 하고 어느 날 뭐야? 초췌한 모습을 가지고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돼지를 키우고 지엽 열매를 먹다가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그것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그 신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문 밖, 옛날엔 삽작이라고 해서 삽작 알아요? 삽작이란 말 들어봤죠? 삽작 바깥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이야 잘 왔다. 이가 잘 왔다. 그런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저희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아주 너무나도 멋지게 그린 화가가 있어요. 어떤 화가입니까?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돌아오는 탕자의 그런 그림을 딱 그렸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한번 쳐봐요. 네이버에 치면은 돌아온 탕자 하면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 그림을 보고 여러분 어떤 모습인가를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번 말해 주세요. 거기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3, 4절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명령은 백성들이 이전의 모습, 그 악습을 버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딘가요? 세상에 제약된 자리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런 모습의 자리인가요? 확연하죠. 우리의 자리는 세상의 그 세속에 속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리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일대 신앙의 개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대 신앙의 개혁. 1516년 로만 카톨릭에 항거해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그 로만 카톨릭의 잘못됨을 반박하고 그 로만 카톨릭의 개혁을 외쳤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게 지금 500년이 넘었어요. 그런 지가 500년이 넘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라는 이야기가 이게 언제쯤 나왔는지 몰라요. 급속도로 한국 교회가 지금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동성애 인정하자. 그들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연합 연대. 그 손 무슨 교수가 리더로 있는 그 집단에서 그 집단 그 조직에서 동성애를 옹호를 합니다. 또 한국의 많은 수많은 큰 교회에서 이 기윤실에 협조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악원이 누군지, 진짜 적군이 누군지 분별을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허허하고 모든 게 좋은 게 좋다고 다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시라고 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했는가?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과거 그 70년 전에 신앙의 실패를 했던 그 조상들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 조상을 본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일대 개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진노에 이어서 은혜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너희 조상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진치를 받았지만 너희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이곳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다. 너희들이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일대 신앙의 쇄신을 통해서 너희들이 새로운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늘 너무 멀리 와 있다고 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다 보면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교회 못 간다고. 그쵸? 어찌 보면 이게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쵸? 그렇지만 뭐예요? 멀리 간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되는 거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주님을 멀리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량하고 고난 일만 생깁니다.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할 때 얼른 돌아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돌아오라고 할 때 적당히 타협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너무 막 그냥 그러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너희가 돌아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를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이 3절, 4절의 말씀을 직역하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를 받아들이고 너희를 고쳐주고 심지어는 너희를 새 사람 되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그런 땔감으로 밖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사람들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 알죠? 우리가 옷도 새 옷 사입으면 어때요? 처음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헌 옷 입는 것보다 새 옷 입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도 오늘 이제 얇은 그런 양복을 넣어놓고 두꺼운 동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동복으로 갈아입었는데 따뜻한 게 참 좋습니다. 이거 얼마 안 입은 거예요. 작년에 이게 한 벌당 한 4만 원, 5만 원씩 주고 몇 벌 사는 건데
그거 지금 입는 거야. 얼마나 좋아. 기분이 좋아. 그렇죠? 이걸 입고 예시장 먼저 가는 것보다 이걸 입고 교회 오는 게 먼저, 그럼 어때요? 좋죠? 새 신발 사면, 새 구두 사면 뭐요? 세상 나가서 모임에 먼저 신고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먼저 신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야. 이게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쪼잔하게 뭘,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더 좋아지는지 몰라. 이왕 우리가 헌금을 해도 그냥 지갑에 있다가 너덜너덜한 그러한 헌금을 하는 것보다 깨끗한 돈, 그런 돈 이렇게 딱 구별해놨다가 성경책에 딱 갈피에 끼워놨다가 주일날 그 빳빳한 새 돈, 새 지폐 가지고 헌금하면 뭐예요? 헌금을 하는 마음이 배가가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지갑에서 막 쓰다가 그냥 남은 돈 가지고 헌금하면 뭐예요? 헌금을 하긴 하지만은 저 왠지 한쪽 마음의 한켠에 뭐예요? 마음에 조금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 뭐 기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배도 뭐다? 정성이다. 여러분 예배 정성입니다. 그냥 한 시간 앉았다가 그냥 때우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야. 내가 뭐 타종교 이야기에서 여러분 타종교 이야기하면 조금 뭐 할 것 같지만 이 불교에서 여러분 100일 치송이라는 게 있어요. 응? 100일 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치송 드리기 위해서 목욕제기 하고요. 앞에 다른 어떤 사람 만나서 말을 걸어와도 말도 안 섞어요. 말도 안 섞어. 왜? 부정 탄다고. 그렇게 해서 100일 동안 그냥 우상 앞에 그렇게 치송을 드리는 이방 종교도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러한 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에요. 보통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지위가 향상되는 거예요. 지위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단연코 못 가요. 오래 다녔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아니에요.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똑같이 그렇게 시궁창에서 돼지마냥 그렇게 굴르고 세상에서 그렇게 더럽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구별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거듭나게 되는 거죠.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주일학교에도, 주일학교 여러분 그런 하얀 큰 차트지에도 이렇게 오선지에다가 오선을 그려가지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뭘로 간다고? 믿음으로 가요. 거듭나면 가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시황이 그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잖아요. 이거 못 구해오면 너희들은 죽어. 마치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불로초를 구하러 가는 것처럼 막연한 그러한 일이라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이 구원은 뭡니까? 단순한 거.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거.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된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다가도 어느 한 것이 탁 마음에 딱 걸리면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 밑으로 쫙 가라앉아 있었던 온갖 오물들이 뭐야? 위로다가 확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평상시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딱 뒤집어지나?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며칠 전에 운동을 하다가 상대방은 장로님이야. 저 큰 빛교회 장로님인데 카운트를 잘못 불렀어요. 또 두 번째는 인을 아웃이라고 했어. 그거 갖고 저하고 좀 실랑이가 있었어. 그랬더니 저 끝에 있다가 나한테 막 쫓아오더니 목사님 그거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도무지 뭐야? 맹세하지 말지니. 그러면서 이런 하찮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거야. 그리고 야 그만하자. 그리고 제가 라켓을 가지고 나왔어요. 장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장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만큼 여러분 뭐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참 글도 모르고 성경을 갖다 줘도 거꾸로 쳐놓고 그런 분들이 예전 우리 선조들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죠? 무조건.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믿습니다. 물론 좋아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뭐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앞뒤도 안 가리고 믿습니다. 물론 좋아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얼마나 우리가 고등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워낙에 하나님은 포로 이전의 조상들이 언약 파기에 대해 그렇게 그 고토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왜 실패했는지를 아냐? 너희 조상들은 왜 실패했는지 아냐? 거듭된 죄악으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고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에서 떠난 죄, 그 죄악에서 떠나지 못한 죄. 그 때문에 그들은 끌려가서 아주 많은 고통을 당했고 이제 돌아온 너희들, 그 후손인 너희들은 그들과 같은 신앙의 내면을 가지고 살아서 그런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너희도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혹독하리만큼 여러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야곱이 참 그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나이 수십 년을 살았지만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험악한 세월. 전 야곱처럼 여러분 참 인생의 굴곡진 삶을 산 사람도 없어요. 삼촌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자식들에 의해 가지고 또
또 속도 많이 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주신 것. 이제 두 번째,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연속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 조상들의 그러한 과거를 단절을 의미하는 이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게 바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탕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세속하는 참 큰 물결처럼 큰 파고를 통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오늘날 교회가 어디로 떠내려갈지 몰라요. 어디로. 참 그래도 우리 교회 오늘날 기독교가 살아있다는 것을 지난 10월 27일 날 주일 오후 2시에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뭐 110만이다 130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강함은 서울역, 용산, 여의도 이 일대에서 110만 처음 공식 숫자가 110만으로 나왔잖아요. 그 숫자가 모인다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갈급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됨을 갈급하는 그 악한 그런 제도와 법에 맞서서 여러분 순교할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저는 그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뭐 다 아는 건데, 목사님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어느 권사님이 오늘 설교에 이 설교 본문을 딱 적어내 몇 년, 몇 월, 며칠. 그랬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걸 재탕을 하면, 목사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설교했는데 이거 또 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다 잊어버려요. 한 1년이나 2, 3년쯤 그 말씀을 재탕을 하면 이게 1, 2년 전에 들은 얘기인지 안 들은 얘기인지 잘 구별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딱 적어놓는 거야. 무서운 분이죠. 무서운. 이 설교를 재탕, 삼탕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또 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제가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갈릴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짜 참 믿음의 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다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그때 당시에는 의식주 문제가 참 곤란한 때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을 그냥 집으로 되돌려 보내면 가다가
탈진해서 기진맥진해서 죽는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한 아이의 도시락,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5개의 떡덩어리와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제가 재작년에 그 이스라엘을 가지 않았나요? 갔는데 그 팔복교회가 있더라. 지금 팔복교회가 그 지어진 그 지역 밑에는 옛날에는 그 밑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와서 거기에 배를 띄우고 그 팔복산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거야. 근데도 그 아래까지 가는데 많은 거리가 있어요. 지금 마냥 마이크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떤 확성기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높은 데서 그렇게 전하시면 그 아래 그 해변에까지 다 들렸다고 하는데 현대 과학으로는 그것이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셨던 그곳에서 그 아래까지 다 들리는 그러한 지역이었다고요. 지금은 이제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그 팔복교회 그 밑에까지도 물이 들어오지 않고 자만치 먼 곳에 그 바다가 그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 바닷물, 그 거리만 봐도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거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도 듣는데 어려움을 느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등으로 인해서 그들은 파괴되고 말았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 말씀을 들을 자가 있고 듣지 않을 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귀가 열려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이 목적이 뭘까요?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하성유나무 사이에 붉은말 탄자, 자색말 탄자, 흰색말 탄자, 이게 누구냐, 천사냐, 뭐하러 왔느냐, 이걸 우리가 따지기 전에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들을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다. 또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고토에서 그 고토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목적.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숫자가 여러분 늘면 늘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이 땅에 도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은 이 땅에 도래한 거예요. 이 땅에 작은 천국이 이미 이루어지고 이 작은 천국, 이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전해지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치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냄을 당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중한 뜻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정진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날로 더해지는 이 세속의 물결이 거칠게 다가와도 이를 역류할 수 있는 큰 믿음과 용기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 참으로 세상에 우죽선처럼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참으로 미혹합니다. 참으로 저들의 세력들을 멸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 한심령도 저들의 유에서 영혼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게 하시고 세상 미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악한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위대한 신앙으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